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그 때가 되게 없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소중한 날이 되게 없어서 지나가는 시간과 지나가는 때가 아니라 영원한 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시간 개념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뭘까요? 시간이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일반 은총은 우리가 뭐 살아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못 살아요. 절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뭘 이뤘다, 이거는 특별 은총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은총이 들어가죠. 왜냐니까 불신자들도 열심히 하면 뭘 이뤄요.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는 걸 보고 그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완전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 사회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의학이라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해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겠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사함이라든지 특히 구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들어가게 되겠죠.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때가 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이게 헬라어인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순차적인 우리의 시간이 똑같아요.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역사적 시간의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때, 때가 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때가 이르렀고, 은혜 받을 때요, 이 때를 그냥 우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때가 참에, 이런 말은 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왜냐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 때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성경을 좀 읽으려면, 참고할 때 좀 시간적으로 읽으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시간적 배열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이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욥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걸 족장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족장시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은 한참 초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뒤에는 서신서들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포로 시대 때 있던 서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도 참고를 할 것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서신서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일부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보는 이유는 순차적으로 그 서신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해, 이 말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연월, 정확한 연월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징적으로 하신 거지 12월 25일날 오신 것은 모릅니다. 정확한 월과 일은. 근데 분명히 오신 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때가 참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교회사라고 하다고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BC 기원전, AD 기원 후, 이게 전부 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나눠져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돌아가는 시간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이런 말 있죠. 역사는 돌고 돈다고. 예, 맞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죠. 그거는 일반 은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왜 낮이 되고 해가 되죠? 우리 인간적인 세상 살아갈 때 의미 없어요. 그냥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이렇게 돌아가죠.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어요. 그냥 돌아가요. 그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 돌아가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 한글은 같지만 한자가 다르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살았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지? 어쨌든 며칠입니까? 26일. 네. 2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24시간을 보내잖아요. 자, 24시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이 24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할 때 이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삭은 뭐라고 되어 있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근원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이건 뭘 얘기하죠? 요 역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저는 처음에 류 목사님께서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축복 이럴 때 그게 그렇게 솔직히 피부로 안 와닿더라고요. 100년의 축복 뭘까? 그잖아요. 뭘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죠? 보세요. 430년 동안 절대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재했던 그날이 430년 동안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 그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써요. 자, 그런데 그럼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86번 반복해서 나오는 걸 제가 어저께 세봤습니다. 구약 성경까지는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신약 성경에는 86번 기록돼서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은혜 받을 때라는 단어를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은혜 받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날, 그때, 그곳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디도서 1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여기도 때는요, 우리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때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성경 구절 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보다 때가 이름에 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포로 시대 때 절대 불가능했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얻게 하시는 그때 역사를 하나님이 딱 지정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을 잘 보면 사도행전 7장 17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때에, 여기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서 모세가 태어난 것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때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모세는 역사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모세를 불렀다. 하나님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를 요 역사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언제 구원받았노? 내가 뭐 2017년 뭐 몇 월 며칠에 내가 영접하고 그때부터 구원받았다, 뭐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건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표에.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더라도 좀 들어두세요. 그런데 자 봅시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라고도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이런 역사적인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의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로가. 모든 사람은 24시간을 삽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할 때는 이때가 100년의 응답이 올 수도 있고 1000년의 응답이 올 수 있고 영원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때 영원한 응답 이러잖아요.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그 다음에 영원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일이 몇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계복음화가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단번에.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아우르는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피조물 중에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없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할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은 뭐라죠? 돌을 하나님 사용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어떤 물건을 통해서 막 시대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가지 볼까요? 바울이 그 로마서 15장 1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 내용을 모르면 나를 통하여 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일을 하시는 통로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좁히면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가 일어나는 통로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통로가 누굽니까?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죠?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보내소서, 나를 통하여 하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죠.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뭐 내가 뭐 이래 되겠나?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 여기 보니까 지혜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원어로 번역을 하면 조금 달라요. 뭐냐니까 세월을 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으라, 쟁취해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의 24시간을 살아갈 때 이 날을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의 때인데 그 때를 하나님의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딱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 유일한 통로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 게 단 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신약을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사족장 시대. 그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이죠. 출애굽기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위인전 기로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요셉 봐라 대단하네, 그리고 요셉의 이런 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그거에 대한 증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역사, 그죠? 크로노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그 지나가는 그 세월을 하나님의 기회로 샀던 사람, 뜻을 알았던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성경 구절을 좀 더 적어볼게요. 이사야 55장 6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그죠?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갈급함이 여호와를 만날 요 때로 만드냐, 아니면 내가 낙심하는 우리의 때로 만드냐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갈등이 왔다? 이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그리고 네 목적과 내 목적은 달라. 뭘 얘기하십니까? 네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보는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저 사람 맞다, 틀렸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기에 때는요 유카이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카이로스의 변형어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는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요? 보좌 앞에 있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거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요 시간입니다. 그러면 타성해질 수도 있어요. 아유,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때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 때냐 이 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시간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때에, 맞죠? 그 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다음에 그 해에, 이런 시간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이렇게 찾기는 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근데 조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때를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은 그 시간을 다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마가다락배 임했을 때 그 모여있던 120명은 이 때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매일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청년들이 조금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총로가 되겠냐? 그죠?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거냐? 아니면 아주 좋게 말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거냐? 그 차이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사이를 연결을 짓는 통로는 우리 피조물 중에 우리 하나님 자녀 외에는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진행하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원하셨는데 그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도 못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뭘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말씀. 그러면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사실상.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몇 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국이 낳은 그 참 소중한 신학자 중에 박형용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했던 살아생전에 하셨던 표현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바늘을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오게 돼 있다.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계속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4장 그 28절부터 조금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서 계속 염려를 해요. 바울이.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바울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했던 바울이요, 계속 염려를 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것으로 마치고 있어 보이는 갈라디아의 교회를 향한 염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그죠?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죠?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지 않냐. 그것처럼 종의 자녀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몸에서 난
뭐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죠. 아무리 똑똑한 자가 태어나도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종입니다. 그죠? 근데 종이 한 10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똑똑한 애가 있는데 얘는 제외. 이런 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자유의 여자, 그러니까 주인의 여자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자가 됩니다. 조금 부족하니까 얘는 안 되겠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초대교회가 왜 모였을 때마다 성찬을 했을까요?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냐니까 복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 했는데 사실상 로마가 250년 뒤에 말씀하신 대로 로마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막 뭐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온전한 언약을 붙잡는 자들의 복음에 대한 강조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그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실제로 로마가 복음화됐던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한순간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혹시 로마 가보셨나요? 로마를 한번 가보면 그 관광지도 다닙니다만은 조금 알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 가면은 우리 로마 신화 있죠. 그 보면은 뭐 제우스, 뭐 비너스, 그게 다 그때 신화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가 그때 모든 그 신전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에 가보면 실제로 그 모든 신전들이 교회가 다 돼 있어요. 전부 다 교회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신전이 아예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세계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250년 동안에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로마가 25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기독교를 국가로 공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바꿔버렸을까요? 그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역사학자도 원인과 결과를 말을 못합니다.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에 뿌리 내리느냐에 있는 데에 따라서 거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가는 아닙니다. 내가 뭘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좌우하고요. 사실상 나는 그냥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내 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인지도 못할 만큼. 그죠? 성경 구절을 몇 개 보면 창세기 22장에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기준 때문에 계속 믿습니다. 이거 지난주 말씀을 들었죠. 근데 믿다가 나중에 뿌리가 딱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어디냐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뀐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니까, 이삭이 그때 당시에 약 17세 청소년 시기 때거든요. 그때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양이 없어요. 평소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항상 양을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묻습니다. 왜 오늘은 양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셨는지 이제 너를 잡아 드시려고 한단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그거 가서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평소에 아브라함이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기록돼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니까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애가 애를 낳을 수 있냐 없냐, 우리 와이프는 어떤 상황이다, 그죠? 뿐만 아닙니다. 이삭에게 완전히 뿌리 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큰 위기가 그리고 자녀들이 보겠죠. 그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뿌리가 내려지는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게 기업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 옆에서 다 보거든요. 이삭이 그걸 봐요. 근데 이삭의 얘기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있잖아요. 굉장히 짧아요. 요셉, 이삭 얘기가. 그 정도로 이삭은 인생이 풍파가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랑 비슷한 사건이 이삭에게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결정타가 날리는 게 뭔지 압니까? 이삭도 아내인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언약은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 그 너 씨로 말미암아 만방이 복을 얻게 겠고 너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응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기 기준으로 믿죠. 그래서 뭡니까? 조카로 데리고 갔다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는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그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근데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첩을 얻어요. 다시.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한 여자 리브가만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남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니까 유대인 전승에 하면 리브가는 자궁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장애를 입은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냥 여자가 월경이 끊어져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이었지만 이삭은 아예 자궁 자체가 없었다고요. 아내가. 누가 더 극한 상황이죠? 이삭이 더 극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저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교 캠프 때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이런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선교라는 단어가 멀리 보여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단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도 가시는데 정말 중직자들 가슴 속에 선교라는 단어가 정말 뿌리가 내려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배 장로님이 지금 선교 국장이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렘넌트 애들한테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아까도 밥 먹다가 아이씨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필리핀 애들이 언제 오냐고 문자를 막 싸그리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하러 갔을 때 앞에서 막 준비하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필리핀 렘넌트가 사진을 찍어서 장로님한테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안 오냐 장로님은. 그래서 나중에 오실 거라고. 그랬더니 진짜 오네요. 그래서 안 오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인기 좋은 또 한 친구 있습니다. 은솔이. 거의 아이돌이라 거기에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은지 가는데 아이돌 자리 뺏길지도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아이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 선교로 가슴 품으십시오. 정말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때려 부었을까요? 아니, 바로가 다른 재앙으로 안 무너질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잼 날리다가 충격이 누적이 돼가지고 바로가 쓰러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떤 것도 나한테 해방의 길이 될 수 없어 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뭐냐니까 애굽시대 때 우상을 하나님이 친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우상이 너희들한테 재앙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하셨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사야 7장 14절에 되는 것도 똑같죠. 이 피 언약의 뿌리 내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셨고 정말 포로 시대를 끊어내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좀 빨리 좀 진행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뿌리를 내야 되겠냐?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돼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언약의 뿌리라면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뿌리입니다. 왜냐니까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욕이 개념이 아니라 욕인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뭐죠? 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다. 신약에는 교회. 그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를 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라처치라고 하죠.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을 쌓아라.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단. 두 번째는 예배의 단. 세 번째 뭐였습니까? 현장의 단. 네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이명계획에 영원한 단을 쌓아라. 그게 기대한 교회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였죠? 씨잖아요. 그죠?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대가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받을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통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진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양문교회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청년 기관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하실 때 그 때를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냐. 그죠? 그때의 통로가 여러분 한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완전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복음에 대한 뿌리가 교회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이 교회에 대한 복음의 뿌리가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그 유업을 이을 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걷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시간,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해외를 가지만 선교 캠프를 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